언제부턴가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태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설거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묵시하고 47절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 주일날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되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 시작. 예,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 특별히 받은 자, 뭘 받았다는 건지 오늘 말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주보를 펴시면 오순절은 언제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1번 문제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오순절은 언제인가? 우리가 지금 2장 37절부터 읽었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은 언제인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오순절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으로? 새해부터 50일 지나면 오순절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일이 있어요. 언제냐면 6월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로 하면은 날짜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이미 40일째 예수님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냐면 성령이 본격적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누가 혹시 그런 말을 물어볼지 몰라가지고 달력을 내가 이렇게 세봤더니 부활절이 지난 4월 첫 주일이었잖아요. 그날부터 50일째 되니까 5월 한 24일이나 25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날은 오순절. 특별히 그날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영주 목사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그 뜨거운 그 설교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순절이 그날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5절에 지난주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야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하는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은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선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그렇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이날의 의미를 이제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그 성취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보십시오. 신약의 오순절은 우리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의 그 그림자가 실제로 바뀐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한수라는 총신대 교수가 있는데요. 그 양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주신 일과 관련되어진 일이다. 모세가 과거에 구약시대에 높은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 대신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십시오. 주보 2번 보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이고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가 2번 문제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앞에를 보면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르렀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주택의 그런 조그만 다락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여튼 좀 구조는 다락방식인데 거창한 큰 그런 공간일 겁니다. 거기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십니까? 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기운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각각 하나씩 뜨거운 것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4절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외국어를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본인도 알 수 없는 다른 이상한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방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입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곳,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죠? 적으시고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그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곧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오순절에 성령의 법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그런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순복음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서로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말씀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순복음은 예전부터 은사 위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영을 받았으면 방언도 해야 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말씀을 게을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영적인 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너무 말씀으로 치우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복음은 너무 영적인 은사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분명히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실 그 영적인 힘을 주시는 성령의 힘인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됩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방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월산 기도원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통합 측, 지금도 있잖아요. 영락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한월산 기도에 처음으로 듣고 봤어요. 그런데 마침 내 옆에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 할머니가 전혀 까막눈일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어인 거예요. 뭐 미스터 킴이 어쩌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그 당시 그 부흥강사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의 설명을 듣자 하니까 방언은 아주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데 하면서 랄랄라 방언, 그죠? 호루라기 돌아가는 방언, 각 나라 방언, 그동안 어떤 쌀라 하는 방언 등등 여러 가지예요. 자, 이 당시의 방언이 그렇게 터진 것 같아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했다고 2장 4절에 돼 있어요. 2장 4절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 평소에 외국어를 공부했던 게 아닌데 성령이 임하자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 혓바닥을,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방언이거든요. 자,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지 순례 왔던 사람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마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이들은 매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10의 1조는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렸고요. 10의 2조도 드렸다고 해요. 10의 2조는 왜?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서 10의 2를 따로 그렇게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꼭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성지를 한 번씩 돌므로 인해서, 순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고 깨닫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정을 그때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해요.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지? 봤더니 그들이 각 나라 사람들의 고향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로마, 이집트, 리비아, 메소포타미아 등등 그야말로 각 지역으로 퍼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언어들로 그들이 기도하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상한 소리로 기도를 한다? 각 나라 그 언어로 기도를 하네? 하면서 그들이 13절에 보면 조롱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렇게 깎아내려 버려요.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지를 이미 그 소문을 충분히 듣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른다는 무리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되겠거든요. 그러자 쟤들이 이상한 술에 취했나 보다. 이쯤 되면은 이제 언어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기에 비교되는 구약시대의 큰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탑을 쌓고 쌓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롯데타워만큼을 쌓는지 그보다 더 높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어떻게 흩어버리냐면은
그들의 입을 각각 주장하게 하셔서 언어를 다 바꿔버려요. 통하지 않게. 언어가 혼잡해지고 그렇게 되므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여있던 이들 역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 소통하고 훗날 이 초대교회교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면서 막 점점 부흥해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정 기간 되니까 이들을 각 사방으로 흩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하자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12제자를 대표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읽는 그 이전까지가 우리가 37절부터 읽었잖아요. 3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해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지 않고서 내가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받는구나. 이 일들이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7절 이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것이었나 보면은 우리 주보를 다시 한번 펴봅시다. 주보. 3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이 부분 적으십시오. 먼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적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시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시간상 베드로의 설교는 다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그래도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베드로가 설교를 나누어요. 뭐냐면은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서에 예언이 된 그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실까요?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분 계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은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은 설교 노트 왼쪽에 보세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을 오늘 올렸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면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요엘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잖아요.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환난 날이 임할 것인데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할 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온갖 기적들이 막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날이 임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논중해 주고요. 그리고 그분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만유의 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들, 그런 일이 있었대. I believe. 그리고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단어를 하나 더 넣고 해서 I believe in 까지 넣습니다. 영어를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지만은 분명히 I believe하고 believe in은 차이가 납니다. I believe이 그냥 어떤 내용의 진실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I believe in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어떤 신뢰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내 주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요. I believe in God입니다. I believe in God. 그분의 존재함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하나님께 나의 인격적인 것 그리고 단순한 머리로 아는 지식 그 믿음을 떠나서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축의 사람들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빌립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그러더니 반응이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37절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마음에 찔리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내가 옛날에도 이런 죄를 저질렀고 또 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마음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먼저 찔려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가짐, 곧 선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으셔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기도 하고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주보 말씀 받은 자들의 모습을 쓰시오라고 이제 있습니다. 말씀 받은 자들의 모습 첫 번째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였다. 그죠? 두 번째 뭡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세례란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이 옛날부터 돈도 더 많이 벌고 아픈 것도 낫고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조금 착각하신 말씀이에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지만 진정한 뜻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괜히 먼저 깨달은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왜 예배드리러 가길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가서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는 교역자들 설교 듣기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 44절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공평하게 나눴다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도 나눠주고 싶고 또 그 사랑을 또 같이 있다 받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어려우니까 내가 막 도와주고 싶고 우리 교인 중에 내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 손 붙들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요. 기도도 해주시고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46절부터 47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일 것이고 사적인 예배는 또 따로 집에 가서도 또 막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해 주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47절 여기에 대한 최종 결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이 양쪽으로 성장하는 이 모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자면은 결국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언약 공동체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지 맞아요.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대로만 유지만 될 수 있어도 그야말로 복음 증거하는 일은 너무너무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변하고 변색하고 변질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성경에도 가짜가 많아지고 이단 논리가 자꾸 좀 먹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빙자한 괴상한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사람들이 이게 웃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나 교회 다녀고 사람들이 다시 봤어요. 오, 교회 다니니까 뭔가 틀리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척을 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러잖아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럼 다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듯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구하면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아서 찔림을 받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 삶이 막 변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막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첫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뭐 특별히 저와 이영주 목사님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책임이 큽니다. 복음에 힘을 더해야 되고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해야 돼요. 설교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복음 전파에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말씀에 임하는 우리 모두는 어때야 됩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빌립인까지 가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씀은 매번 선포되어져도 실천이 없는 까닭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란 매사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신 그 이유를 잘 깨달아서 그야말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그 교우들의 그 마음을,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서 오늘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교우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세례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 삶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어지는 그 역사가 홍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9장 봉헌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